아까 우리 강채희 선생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또 말씀 전해주시는 차상현 목사와 또 전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김병진 전도인님이 메시지를 한번 또 전달해 볼 겁니다. 그래서 함께 또 소통해가지고 언약의 흐름들을 계속 전달할 것인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대학부에서도 또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전달해 볼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전도 제자의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지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언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무엇이죠? 이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 초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구약 메시지의 성취입니다. 구약의 율법서, 그 다음에 수많은 예언서, 선지서들에서 계속해서 시간표에 따라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또 노예돼 가지고 애굽 시절에 또 희생제사, 또 여자의 후손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또 포로되었는데 그때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메시아 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언약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게 드디어 성취된 것이죠.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신 것이죠. 바로 성육신 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무죄죠, 무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죠?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성취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전할 내용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셨다,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만이 당신이 지금 고통당하는 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그리스도의 일만이, 예수님 성육신, 무죄, 십자가, 부활만이 죄와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 삼저주죠, 이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를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인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니까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성령.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성가대 난리 나네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집중이 안 돼, 제가. 우리도 찬양 크게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이제 성령으로 부녀 모든 사람에게 계속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낫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육신의 몸으로 같이 계시면은 그냥 예수님 제자들 옆에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만 있어야 되고요. 맞죠?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영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이 분열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전달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를 말세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말세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증언된 그 이후에야 바로 끝이 오리라. 자, 이 부분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전도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전달하며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날까지 참된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전도자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처럼 제자를 불러주신 것은 어떤 조건을 안 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하는데 그때 이 복음 회복하는 그 대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전도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예수 초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일, 성육신, 무죄, 십자가, 부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내용이 어디에 다 적혀 있냐 하면은 사도신경에 잘 적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거룩한 공회와 이거는 뭐냐면 성당에서 이제 천주교에서 얘기한 건데 우리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회, 이 교회를 제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삼직과 성령으로 역사하심과 앞으로 우리가 붙잡을 세계복음화의 사명과 교회를 약속으로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딱 붙잡고 있으면 그게 답됩니다. 현장에요. 그 답을 전달하는 자가 바로 플랫폼이고 전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을 때는 조건을 걸지 않으셨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 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미련한 자를 통해 가지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이 언약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완전히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비밀을 전달하는 예수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다. 이 언약을 같이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그 내용 되시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사명, 세계복음화의 약속, 시대 언약을 같이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마음속에 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세상이 변해도 안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이 막아 몰랐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들을 막 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고요. 왜냐하면 그 혈통 통해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성취되고요. 악한 영이 절대 막지 못하는 거죠. 이 구원자의 성취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것.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절대적인 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없어지는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딱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 자체가 절대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무조건 절대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너무 잘 알죠? 2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읽으면서 쓰고 이렇게 할 때 각인됩니다. 영혼에 제일 잘 각인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폰 안에 성경책이 다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좀 클래식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소원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387. 우리 렘넌트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게 들립니다.
같이 한번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혹시나 우리 렘넌트들 중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 복음화는 제일 막 어려운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삶이 보이지 않는데 가족들한테는 내 삶이 보이죠. 오직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오직 복음 아닌 내 삶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족들 돌아오는 것이 언젠가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고 때로는 우리 뭐 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 왜 이래 안 돌아오느냐, 우리 자녀들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느냐 이렇게 이제 너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시간표가 굉장히 천년같이 길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천년을 하루같이 보신 하나님 어느 날 또 갑자기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30세 때 예수 믿고 어떤 분은 70세 때 예수 믿고 어떤 분은요 여러분들처럼 어릴 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은요 돌아가기 직전에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비하신 자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가정복음화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딱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원래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 전도와 선교는 성취되었습니까? 안 성취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들이 없어도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 있습니까? 원래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막 인정받으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낙심하는 것이지 원래 그런 겁니다. 또 내가 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많은 역사를 일으키면은 내가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있기 전에도 원래 되어지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제 이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전도의 흐름 속 시대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는 그 전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 맞죠? 그 사람들이 무식하면요 무식한 그대로 써봅니다.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전도의 흐름 속에 옆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울처럼 지식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사용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고 모질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고요. 이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대열 속에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의 많은 중직자들이 산업의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산업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전도의 흐름, 생명을 살리는 그 흐름 옆에 있었던 산업인들이 모델적인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앞으로 중요한 중직자 또 중요한 산업인 되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산업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 전도의 흐름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열에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이 절대 계획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것만 절대입니다. 우리 사람의 것은 절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만 절대이기 때문에 나의 절대를 깨는 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계속 만들어 나가세요. 보통 사람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절대적인 건 줄 알고 나는 무조건 해야 된다. 나는 절대적이다. 나는 절대 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는 거고 주님 멈춰서이라 하면 우리는 멈춰서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 것을 자꾸 절대적이다라고 이제 계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 마음속에 품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님 제자들 천한 어부 출신이었고, 또 마태 세리는 엄청나게 요거도 먹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뭐 그렇게 천하다 요거도 먹는 사람이다 이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의지와 상관없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현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또 여러분 학원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먼저 현장에 강한 것을 결박한다. 현장에 강한 것을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이 강한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현장은 완전히 무속신앙이 이렇게 가능해가지고 완전히 병들어 있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문에도, 가족 중에도 제일 가문의 흐름을 딱 붙잡고 있는 강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문의 사람들 중에 제일 강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보면은 우리 집은 복음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강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싸우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마다 이 강한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처한 모든 발걸음 현장마다 이 현장에 가장 강한 것이 결박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기 미국 가게 되면은 어떤 것이 제일 강하냐면은 미국이 복음화 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를 꺾어야 돼요. 개인주의 때문에 복음화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개인주의냐 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요, 미국 사람들이 서로 하이, 헬로, 그럼 나이스 투 미츠 하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연습된 그런 웃음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친근하게 하는데 베리 카인드하게 그렇게 가는데 바로 집에 들어가면 신고해 봅니다. 지금 너무 시끄럽다. 저 집 싸우는 것 같다. 바로 신고. 개인주의. 미국에는 그것이 완전히 꺾여야 돼요. 자유의 여신상이라 하면서 막 써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유와 인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인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개인주의에 완전 빠져 있어요. 그거를 꺾지 않으면 미국 복음은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현장에 제일 강한 것이고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어떤 것이 강할까요? 자존심이에요. 나는 프랑스인이다, 영국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인은 영어도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프랑스인인데 우리 음식이 제일 멋있고 우리 문화가 제일 멋있고 이거를 꺾지 않으면은 한 나라에서 그 들어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꺾어야 되는 거죠. 저쪽에 이제 동남아나 필리핀, 혹시나 필리핀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좀 죄송하지만은 어떤 것을 꺾어야 됩니까?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그냥 비행기 싹과 세금을 내고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거 정상적으로 내는 것 이후에 막 뒷돈 같은 거를 계속 바래요. 뒷돈 내지 않으면 입국 안 시켜주고 뭐 태클 걸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뒤에서 받는 것 이런 것들 근성입니다. 조금 안 좋은 말로 해가지고 거지 근성이에요. 왜냐하면 식민지 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인에 식민지 계속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근성들 안 꺾으면은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둠 세력이 복음으로 완전히 꺾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는 무엇이 제일 강한 세력인지 압니까? 공산주의도 공산주의지만은 돈입니다. 만모니즘이에요. 만모니즘. 돈 사상. 이제 초창기에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통역이 되어야 되니까 조선족들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조선족들이 우리 동포 같지만은 그들 사상은 중국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조선족들한테 한국하고 중국하며 축구하면 누구 응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중국 응원, 당연히 중국이죠 이래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 앞에서는 우리 동포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을 써야 되니까 이제 조선족들을 많이 썼는데 그 모든 거래처에 또 중요한 사람들 다 이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한국 기업이 조금 올라가면 다 뺏어 봅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 지혜롭다 잘했다 이래요. 왜냐하면은 그런 술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돈을 얻어냈구나. 그 정도로 돈이 각인돼 있습니다. 그거를 꺾지 않으면은 중국 복음화는 어려운 거죠. 그때도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길에 이제 웅덩이가 이렇게 좀 너무 깊은 웅덩이는 아니고요. 자동차 바퀴가 빠질 정도의 웅덩이.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쭉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 자동차가 빠지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좀 급하잖아요. 급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이런 것도 엄청 빨리 발전이 됐는데 우리나라만큼 또 이렇게 이제 미디어가 좋은 나라는 없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급하니까 막 내려가지고 다 밀어주고 빨리빨리 막 움직여요. 아니면 또 빨리 매아버리고요. 근데요 중국 분들은 이렇게 해요. 옆에 딱 의자 하나를 딱 만들어놔요. 의자 딱 한 개 해가지고 여기 한 명 딱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은 좀 제가 못 그립니다. 딱 앉아가 있지 않습니까? 빠지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차가 딱 빠지면 있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밀어주고 20원 내놔라 이런 식으로. 20원이 한국 돈으로 얼마 정도예요? 한 4,000원 정도 돼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앉아가지고 한 10만 원 벌어보는 겁니다. 그럼 집에 가면 뭐 했느냐? 야, 그거 좀 도와주고 그냥 빨리 메우지 그거 왔냐? 이게 아니고요. 네가 너무 지혜롭구나 이래요. 네가 진짜 그걸 돈으로도 만들 수 있구나. 사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학교 현장에 제일 강한 세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에 빠져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 치유 대상자고, 어떤 거는 학교 폭력일 수 있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모든 현장에 강한 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힘입어, 자 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실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면은 무엇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자, 우리 중요한 렘넌트들이 한번 힌트를 꼭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가는 학교 현장, 내가 들어가는 모든 밟는 현장, 또 내가 들어가는 분야에 강한 것이 딱 있단 말이죠. 그 현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강한 것을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꺾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미 그 현장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스케줄을 놓고 오늘 이 스케줄 속에 강한 것이 결박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이미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귀신 들린 성도가 있어가지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폭력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동네에 남자 몇 명이 붙어가지고 막는데, 근데 양쪽에 칼을 들고 휘둘러가지고요. 남자들 몇 명 다치고 튕기 나오고 막 못 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난폭하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을 목사님한테 만나달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남자들보다 힘이 더 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걱정을 하게 됐죠. 결국은 뭐 만났는데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제가 할 거는 그냥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오늘 2시에 이분 만나는데 분명히 그 역사하는 것은 흑암 세력인데 그분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조금 두렵긴 해요. 모르겠다. 뭐 죽게 하겠나. 뭐 저는 또 이렇게 좀 앞만 보고 직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뭐 죽으면 또 죽지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귀신한테 시달려 가지고 막 폭력성이 난무하는 그분께서 목사님 가는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릎 꿇고 딱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방 안에 성경책을 좀 꺼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가방 안에 뭐 꺼내는데 도로코 칼 꺼내더라고요. 아 깜짝이야 하면서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그 도로코 이거 옆으로 딱 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까만 거 이거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딱 접혀있다가 띡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꺼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또 말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분께서 제 눈을 이렇게 못 보세요. 계속 이렇게 고개 푹 숙이고 계세요. 그래서 왜 제 눈을 안 쳐다보시느냐 말씀 듣는데 그래도 성경도 잘 봐야 되겠지만 전달하는 자의 눈을 좀 바라봐줘야 그래도 말씀도 좀 잘 전달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눈이 너무 무섭대요. 참 희한하죠. 이렇게 착한 눈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
이렇게 세상에서 선한 눈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맞죠? 사랑하는 이 눈이 아멘겠습니까? 노멘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살기 어린 눈을 뭐 이런 광기 어린 눈이 뭐 이런 눈이 있었습니까? 늘 그냥 웃고 인사하고 이렇게하죠. 근데 흑암 조직들이 다 꺾이는 것들이 보이게 됐어요. 저는 그 뭐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절 진짜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겠죠? 믿고 가세요. 이 말씀은 약속이고 전부 다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이렇게 체킹하고 가는 렘넌트들하고 체킹하고 가지 않는 렘넌트들하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확인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릴 이유가 없다. 이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그러면서 우리 전도 제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담겨야 되냐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이것을 날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여, 이렇게 얘기했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시대마다 회복하는, 그 시대를 회복하는 복음의 말씀이 어디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말씀, 살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딱 서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군가는 삼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되잖아요. 그 여러분 발걸음을 통해서 삼저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좌의 능력이에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발걸음마다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그 현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은 이 보호자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맞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 만에 송장으로 만든 그 천군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가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그대로 임해보는 겁니다. 시간을 초월했죠. 공간을 초월했죠. 맞죠? 우리 한국의 평양신학교에 중요한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뭐 이성봉 목사, 이기붕 목사, 이런 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한국의 중요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했는데, 그분들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에게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은 무엇입니까? 237의 빛이 전달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학업에, 여러분들의 전문성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긴 여러분들의 전문성,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긴 여러분들의 공부, 여기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전문성은 237로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호자의 능력을 실제 믿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해됩니까? 보호자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하고 보호자는 약간의 비싼 말 같지만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 여러분들이 다 백성들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지만은 대한민국의 군대, 대한민국의 권력기구, 정부, 뭐가 틀립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엄청난 그 합집합 안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중요할 때만 나타나는 군대, 그 다음에 중요한 정부, 권력기구가 있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전쟁 일어나면 군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맞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정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지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권력기구, 보호자가 임해부는 거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못 누릴 이유가 없고 가는 곳마다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마음속에 품는 기도, 그 다음에 그것을 품고 현장에 강한 것을 결박하여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마음속에 품고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 시공간 237의 비밀들이 성취되어지는 이 응답들을 날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모든 길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는가? 어저께 우리 정준우 선생님 축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 또 하나교회 시스템이 되게 좋더라고요. 음량 시스템이 여러분 실력도 좋은데 그 실력을 더 돋보이게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집중을 하겠죠. 이거를 성공시켜야 되고 잘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이거를 좀 부끄럽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많이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현실이 있으면은 그 현실의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현실을 해결해 나가고 그걸 이겨내는 계속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집중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집에 만약에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는다면은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오늘 한 끼를 우리 자녀들을 안 굶기고 먹일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 앞에 어떤 시험이 있으면은 이 시험이 내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맞는 말이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 문제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학업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포커스가 어디에 온데 있느냐, 포커스 온 어디에 맞춰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에 가지만 학교 가기 전에 전도자입니다. 내가 여러 전공을 준비하고 또 분야 또 달란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왜냐하면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지금 현재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항상 포인트는 여기 맞춰야 돼요. 생명. 오늘 내가 학교에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숨도 쉬게 하시고 다리도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이 학교에 올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현장에 이 학교에 보내신 것은 내가 계획이 있잖아요. 나는 이 학교에서 어떤 것을 취득하고 어떤 것을 공부하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내 계획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학교에 내게 맡기신 그 생명은 누구인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 그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나를 만난 한 사람이 죄와 저주와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관점으로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정리하는 것은 내가 있는 스케줄 그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까먹지 마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내 스케줄 속에 정말 이 생명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이 부분들을 체킹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생명이 얻어지고 생명이 죽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 소원과 방향맞춰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해도 이 생명의 포인트를 맞추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물어와요. 어떤 사람은 물어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줘. 교회는 어떤 곳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나 너무 힘든데 조금 어떤 좀 방법이 없어. 나도 교회 나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되지요? 우리 여기 양혜순 권사님 계시지만 양혜순 권사님의 동생의 남편 되시는 우리 김기영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김기영 집사님께서 저기 저 수성구 만촌동의 이군 사령부에 거기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군무원으로 소방시설 관련 군무원으로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현장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현장에 이제 김기영 집사님 양육을 하러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 정도 양육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기영 집사님이 나도 참 전도를 하고 싶다. 목사님처럼 정리를 잘해가지고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다려 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3일 지났는데요. 다른 군무원 한 명이 우리 김기영 집사님한테 와가지고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 안 돼? 이렇게 그냥 온 거예요. 그분이 이제 김경집에서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오는 화요일 날 그 이현철 씨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 세 명이서 말씀을 나눴죠. 이현철 씨 얘기를 딱 들어보니 아내분이 신병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오만 종교 다 가보고 막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 지금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오고 지금 국방부에서 시설 관련 공무원 하실 때까지는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성실하게 하셨고 진실하게 인생 사셨을 건데 얼굴도 진실하게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실과 진실로 열심으로 안 되는 비밀이 있어요. 영적 상태, 영적 문제. 그냥 얘기했죠. 그렇게 오는데 뭐 그 어렵습니까? 뭐 얘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맞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어둠의 세력들, 한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흑암 세력들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멘이죠. 맞죠? 남자들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갈급해서 붙이신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김기영 집사님한테도 계획이 있고 그 이현철 씨 가정에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양육을 딱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또 양육하려고 딱 불렀는데 훈련 지금 군대에 너무 중요한 훈련이 있어서 일주일 후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우리 김경 집사님이 내일 그 말씀이 있으니까 또 가자. 가야지. 그 말씀 들어야지. 된 거예요. 근데 그 가고 나서 사다리에서 떨어졌어요. 올라가다가 사다리 떨어가지고 앞니 다 부서지고 그 다음에 손가락 뭐 다 부서지고 1년 동안 기부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영적인 세계에 악한 영이 이제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발악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내 스케줄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내가 생명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복음을 우리가 막 전달을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발음도 불분명해가지고 이게 논리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단에게 안 뺏기시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자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리다고 이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맞죠? 우리 렘넌트들 중에 학교 현장에서 정말 복음 전달해가지고 그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담기는 이 현장을 여러분들 렘넌트들 체험한다. 엄청난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관심만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관점으로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고. 이제 5월 28일 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캠프인데 캠프 따로 내 인생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내 학교 현장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이제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처럼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중에 나처럼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나처럼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해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 말씀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문에 있잖아요. 뭐 우리 부모님들 또 처음 여러분들이 첫 때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가문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은 고스란히 토테미즘 흐름이 그대로 내려가요. 토테미즘이 뭡니까? 동물 섬기는 거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가만히 예수 믿는 흐름이 없으면은 뭐가 됩니까? 샤머니즘 흐름이 그대로 내려가요. 맞죠? 귀신 섬기는 거, 무속인 섬기는 거 이런 거요. 우리 한국 사람들 목사님은 싫어하는데 무속인은 엄청 좋아해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솔직히 무속인보다 목사님은 훨씬 더 깔끔하고 더 잘생겼는데 누가 했겠지?
맛있는 거 사준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는 없다 하는 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유교 흐름 다 내려가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전부 제사 지내고 맞죠? 제사 안 지내면 다치는 거고. 유교가 우리나라가 800년 이상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가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우회됩니까? 불교 흐름 그대로 내려가요. 맞죠? 교회는 혐오스러워하는데 전부 불교는 마음 편하다 해서고 맞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중요한 시스템이 지어지면 그 과정에서 중요한 현장 속에서 새로운 말씀 흐름이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도 전달되어지지 못했던 이 말씀의 흐름이 그 가문을 통해서 내려가면요. 그때 저주와 재앙이 끊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여러분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 한 번도 복음의 흐름이 내려간 적이 없고요. 계속 우상과 저주의 흐름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맞죠? 그때에 여러분들이 인천 상륙작전 하는 것처럼 딱 중간에 치고 들어가가지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복음의 흐름과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이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을 바꾸는 참된 서밋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말씀 통해서 깨닫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이 현장의 흐름을 붙잡고 있는 어둠 세력을 꺾는 기도. 그 다음에 하늘 보좌가 역사하는 그 기도, 영적인 사실을, 영적인 축복을 실제화시키는 그 기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실현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증거로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찾아 누리는 귀한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침에 밤에 이 영적인 축복을 사실로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